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물론 기록한 것인데,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갇혔고, 또 그 후에 이제 순교를 당하기까지 이르게 되죠.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공생의 동안에 수제자로 꼽혀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 부르심도 참 드라마틱했고,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지만 고기를 잡는 그 사건,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다른 제자들보다 더 월등히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신앙의 고백과 더불어서 배신자가 되기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또 찾아오셔서 다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등 이 베드로의 제자적 사역은 좀 드라마틱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또 그 사역을 보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신 후에 최초로 나가서 많은 무리들 앞에 복음을 외친 사람이 또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라는 사람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말씀들로 근거해 보면 대단한 열정의 사람이고 적극적인 사람이다라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베드로서를 수요일마다 묵상할 텐데, 이 베드로의 열정적인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을 신앙이 먼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서신의 제일 앞에 오늘 1장 1절부터 오늘 본문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도 바로 이 베드로의 열정적인 믿음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믿음의 실패자였고 다시 회복된 사람이잖아요. 그만큼 자기 스스로가 체험했던 그 경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신앙의 열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앙을 본받을 이유가 풍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지금 많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적인 부분이 있는데 잘 또 이겨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그 편지를 보내는 이 대상자를 일컬어서 1절에 보면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흩어진 나그네는 뭐냐면 당시 핍박이 많이 심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핍박이 막 심하고 복음이 가는 곳마다 핍박이 심하니까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그 핍박을 피하여 도망간 사람들. 흩어진 나그네, 이거를 디아스포라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제 치하에 도망을 갔거나 또는 뭐 강제 노역으로 끌려가서 뭐 사린, 몽골 뭐 이런 지역으로 막 가 있잖아요. 지금도 그 후손들이 살고 있잖아요. 뭐 어느 곳에는 언어도 한국어를 사용하고 그러는 데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렇게 흩어진 우리 한국인들이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유다 나라도 그런 포로로 잡혀가고 또 초대교회에 박해가 있었고, 그러므로 인하여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그게 바로 흩어진 나그네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초대교회에 그런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을 벌입니까?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 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 다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죠. 그래서 이 흩어지게 하신 환난 때문에 그 핍박이나 이런 곤고한 일로 피난을 갔지만 도망을 가야만 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잖아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이 번성과 흩어짐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벨탑 사건은 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흩어지지 말자, 모여서 살자, 그런 의도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언어의 혼잡을 갖다 주어서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게 만드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는 것이죠.
것처럼 초대교회도 흩어지는 나그네를 만드신 것은 결국 그 흩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 아닌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또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닥쳐오는 우리가 받는 고난 같은 경우에도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힘들죠. 어렵죠. 하지만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은혜가 있고 누려야 할 복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 성경의 기록 속에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 뒤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있음을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업이나 교회나 나라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지인들을 만나서 이제 투표 때문에 요즘에 만나면 주제가 투표 선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목사이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계적인 역사, 성경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훑어보아도 흥하게 하실 때가 있고 망하게 하실 때가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때 우리나라를 흥하게 하시려면 흥할 만한 후보들을 뽑게 만드실 거고, 망하게 하시려면 망할 만한 일을 할 만한 사람을 뽑게 해주실 것이다. 그럼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뿐밖에 없다. 그냥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다운 얘기를 하시네. 친구예요.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우리 성도들은 정치적인 색깔론을 서로 말하면 안 돼. 진보든 보수든 뭐 지역감정, 학연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고 진정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는 마음으로 투표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실 거잖아요. 누구를 찍으라고. 제가 안 될 사람을 찍어야 되겠다고 지난번에 했더니 어느 분이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날 보고 그러던데. 난 정치적 색깔 갖고 뭐 하고 그러지 말자. 다만 우리는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보살피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자. 그러잖아요. 뭐 누가 되면 잘 될 것 같다. 여태까지 많이 속아봤잖아요. 저는 글쎄 부재자 투표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뽑아나 보면 엉뚱한 짓 하고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결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나라가 바르게 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포기한 나라가 돼버리면 우리나라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 맡기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투표하는 날 기도 많이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뽑으면 하나님이 흥하는 나라를 만들겠구나 싶으면 그 사람 뽑고 이 사람 뽑으면 망하게 되겠구나 싶거든 그 사람 뽑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투표를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누구 뭐 어떤 당을 찍자 말자 뭐 보수다 진보다 이것까지도 논하지 말자. 오늘 어느 목사님 전화 와서 지역은 뭐라 그러지 뭐는 어디 찍고 뭐는 어디 찍고 막 이런. 그건 당신 마음이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니까 그런 일로는 전화하지 말아요. 그랬더니 그러고 전화 끊이 울리는데 어쨌건 흩어진 나그네에게다 괜히 삼천포로 빠질 뻔했는데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한다. 모든 환경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한다? 환경을 다스리시고 시대를 다스리시고 사람의 마음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모세에 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모세가 태어날 때 죽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요. 왜 살게 됐습니까? 정치적인 모든 상황이 시대적 상황이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산파의 마음을 움직여 살려요. 또 그 부모의 마음, 그 부모들도 그 시대적 상황이 두려우면 안 돼 하고 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키워요. 좀 어느 정도 키워갖고 이제 그리고 강물에 띄워보내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바로 공주 목욕하러 왜 하필이면 왕궁에도 글쎄 목욕하는 시설이 잘 돼 있을 텐데 나일강에 여인네가 강물에 가서 목욕하러 갑니까? 갈 수도 있지 또 그 해기사. 근데 가가지고 하필 그때 모세가 만나. 그리고 때를 주관하시고 환경을 주관하시고 바로 공주 마음을 또 움직이네. 이래가지고 또 자기 아들로 삼잖아요. 이런 거예요. 시대적, 환경적, 때, 상황, 환경, 일, 사람 모든 걸 움직이는 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만 그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환경, 상황, 뭐 해나무때 꿈을 꾸게 만들기도까지 하면서 가뭄, 풍년 막 이걸 만드시면서 그러면서 요셉을 총리되게까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처럼 여러분 이 유태인들이 흩어질 수 있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흩어진 일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이가 또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권적인 것으로 역사하시는데 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하심을 따라 하는데 미리 아심을 따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도 아시고요. 여러분의 지나온 날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 살았고요. 지금도 그런 것이고요. 나의 미래, 나의 내일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이건 거역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나의 미래를 내가 만들어갈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하고 내가 만들어가는 미래라는 생각도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모두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여러분 택한 자들에게 하시는 특별한 은총인데 이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라는 말씀을 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미리 아심 속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것은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해지는 것이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성령으로 인하여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간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나오신 거 성령이 감동하심 속에 이끌림을 받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나올 수 없는 상황들, 마음 여러 가지 가로막히면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올 수 있는 환경, 나올 수 있는 마음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성령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거룩해지는 것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거룩함으로 성령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데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일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거룩해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은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고자 해. 여러분을 성령이 거룩하게 만드시고자 한다고 말이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음 말하죠.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감동하시고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뭐 해야 돼? 내가 순종하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근데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불순종을 해버리면 따라가지 않으면 나는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성령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이 말씀 우리는 계시라고 하잖아요. 계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 그 말이에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의 자리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요. 성령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잖아. 요한복음 14장에 예수께서 이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럼 그 다른 보혜사가 오면 너희에게 가르칠 거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성령이 하는 일이단 말이에요. 그 가르침과 생각나게 함 속에 우리가 따라갈 때 거기에 뭐가 있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그래서 이렇게 순종함으로 거룩함에 이르게 되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라는 말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보혈, 그 보혈의 은혜를 입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피뿌림을 받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만백성을 위해서라가 아니라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도 말한 것처럼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택함 받은 자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만이 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막 선을 이루시고 아무나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아무에게나 복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곧 앞에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정답을 주셨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라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증거가 뭐냐?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좀 아까 말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죠. 택하심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 한다? 그 뒤에 말하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말합니다. 그러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서 핏뿌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입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택함 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그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누림이 어디서 왔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택하심 속에서,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있으니 이 은혜와 평강을 앞으로 계속해서 누리며 살고 싶다면 우리는 어찌 해야 되겠어요? 성령이 이끄시는 순종하며 살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그 피값을 우리가 거룩하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이하에는 어떤 뭐라 그럴까 믿음에 대한 그 역할, 믿음의 역할, 믿음의 힘, 믿음의 능력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3절 이하에서 쭉 그 밑에 7절, 8절 뭐 쭉 9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건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 자체가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뭐했다? 확증했다. 그죠? 확증. 이 확증하셨다는 것은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보증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성령의 인치심, 뭐 확증 이런 표현들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우리가 잠시 묵상했다는 말씀들인데 지난 저기 말씀했구나. 새벽 예배 때 말씀했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엇으로 이루어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근데 이것이 믿음이 그렇게 왔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3절에 보면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려도 하면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했다. 그러면 앞에서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은 자, 그 은혜를 입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택하셔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 이 입은 자에게 주신 선물은 믿음이라고 했고요. 그 믿음의 결과물이 뭐냐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주는 게 뭐냐면 소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소망. 근데 이 소망을 일컬어 무슨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산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산 소망. 그럼 죽은 소망도 있나? 죽은 소망? 여러분 죽은 소망이라는 말은 없죠. 소망은 다 산 소망이요. 그건 뭐냐? 미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확신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이게 산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4절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주어졌는데 그 산 소망이 뭐냐? 4절 말하잖아요. 세 가지를 말하는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해요. 썩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썩는 건 죽은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건 죽어요. 썩어요.
식물도 동물도 모든 것이 생명이 없으면 다 썩습니다. 그런데 썩지 않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뭘 말하는 거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썩지 않는 면류관, 썩지 않는 이 영원한 기업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이게 영생으로 주어진 건데 그게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진 거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썩지 않는 소망이에요. 또 더럽지 않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셔요. 정결케 한 거예요. 그냥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더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더러운 자가 아니에요. 깨끗하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어받을 모든 유업들은 더럽지 않은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정결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 입은 자들이 그 앞에 선다, 보좌 앞에 선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데 또 쇠하지 않는다.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시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썩지 않는 것, 더럽혀지지 않는 것, 쇠하지 않는 것. 이게 불변의 약속이라는 이야기죠. 살아있는 생명의 약속이고 불변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업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이 유업은 어디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려야 할 영원한 유업은, 영원한 그 기업은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 영원한 거 없어요. 이 세상엔 영원한 게 없어요. 항상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부도, 기도, 명예도, 권세도 모든 것이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제한적인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 얼마 전에 또 우리 선배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데려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으로 데려가실 때에는 모든 힘을 다 빼놓고 데려가신다. 그런 얘기를 나눈 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때는 모든 힘을 다 빼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게 해놓고 데려가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세상적인 힘이 남아있으면 절대 주만 바라보지 못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힘은요, 그것이 재물의 힘이었던 명예적인 것, 권세였던 무엇이었던 세상이 존재하는 힘이 내게 있다면 그 힘을 많이 의지하게 되어져요. 절대 하나님만 바라보질 않아요.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이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울왕은 나 죽이려고 하지? 피할 데가 바위 틈이나 숨어야 되고 유대광야로 도망가야 되고 살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 가서 살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 여호사밧 왕이 난 주만 바라봅니다 라며, 여호와만 오직 바라봅니다 라며 기도했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요?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자기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만 바라봅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참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명예, 권세, 부귀, 영화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만 오직 예수 바라보고 오직 예수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고, 심지어 자기 자신 속에 남아있는, 아직도 자기 속에 남아있는 그 세상적인 마음들, 어떤 그 모든 것들을 제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스스로를 그렇게 제어하며 자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려고 나를 날마다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응?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20장에 가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는 얘기는 뭡니까? 나의 주인이 예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어진 사람이 진정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그 영원한 기업,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그 기업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누린다? 믿음으로 누린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의 힘에는 뭐가 있다? 소망의 힘이 있다. 믿음에는 항상 소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절망 속에 살아요. 두려움 속에 살아요. 원망 불평 속에 살아요. 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소망이 있는 사람은 늘 평안하고 늘 행복합니다. 왜? 나의 미래가 보이거든.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거든, 믿어지거든.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주는 힘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 믿음이 가져다 주는 소망의 힘을 갖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래요. 예. 소망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언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복권 한 장을 사들어도 기분이 좋다니까. 여러분, 복권 사보셨어요? 사보셨을 거예요. 복권을 사갖고 있으면 번호 뽑히는 날이 지나기 전까지는 내 마음이 아주 재밌어요. 요것만 당첨이 되면 아주 그 마음 묘하지요? 확률, 엄청나게 확률도 적은데도 왜 그렇게 기대가 됩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확률 100%. 믿기만 하면 확률 100%. 예. 어떤 여자분이 그랬대요. 자기 부부 동반 만났는데, 난 우리 남편 만난 게 아주 로또라고 그랬대, 로또. 그래가지고, 참 부부 관계가 좋은가 보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하도 안 맞아서 로또라고 그런대. 하도 안 맞아서. 근데 그런 것처럼 웃기자고 한 얘기지만, 세상에는 100%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믿지 마세요. 사람도 믿지 마세요.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다 변합니다. 근데 오직 변하지 않는 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사랑, 성령의 역사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힘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보면 5절 이하에 보면, 너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은, 이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 이 구원받는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니까 뭐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되어지게 하면서 뭐예요? 보호하셨다는 표현을 해서 보호하셨다. 자,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데요, 뭐 갖고 나갔다고 그랬어요? 물맷돌 막대기 들고 나가지만 실제 그가 가지고 나가는 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되어지게 하셔서 어떻게 돼? 골리앗에게로부터 보호하셨잖아요.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 참 자주 하지만, 믿음대로 되어지는 경험들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믿음대로 되어지는 경험을 하려면, 그 체험을 하려면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믿는다 하면서 믿음대로 살질 않으니, 믿는다 하면서 믿음으로 행하질 않으니, 믿음대로 되는 그런 기적을, 여러분, 인생에 행하신 기적을 지난 주일날 우리가 묵상한 바 아닙니까? 시편 107편 8절 말씀에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들이란 말이에요. 홍해바다가 갈라진 게 기적이죠? 그렇잖아요. 여리고가 무너진 거 기적이잖아요. 죽은 나사가라 사는 거 기적이잖아요. 과거 속에서 일어난 기적만을 생각하는 그런 신앙 말고, 현재 내 신앙생활, 내 인생을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내 믿음대로 되어지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기생 라합 보세요. 기생 라합.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기생 라합은요, 정탐꾼 숨겨주잖아요. 어떻게? 믿음으로 숨겨준 거예요. 오죽하면 히브리서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여러분, 기생 라합이 믿음의 사람 중에 인물이 뽑혀 나와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한테 내 믿음대로 이렇게 되게 해주셨어. 여러분 스스로의 간증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간증거리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 간증거리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간증을 뭐라고 잡을까요? 내 삶의 현장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심을 볼 수 있을 때 그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기적을 보여줘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받아들이고 하고 믿지 못한다면 소망도 없고 행복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을 시키시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면서. 그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하셨어요. 모세를 통하여. 그러면 참 하나님 나는 몰라도 저 모세가 믿는 하나님 정말 최고구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저 사람 말만 따라가면 뭐가 되겠구나. 막 이래 믿으며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엄청난 사건을 목격한 주인공들인데 말이요. 홍해바다 앞에 와서 엉뚱한 짓 하잖아요. 시내산 갔다 늦게 나오니까 금송아지나 만들어 놔놓고 뛰놀고 엉뚱한 짓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는 없느냐 그 말이지.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살펴보면 나에게도 저들의 모습이 나에게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내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이기게도 해주시고 보호도 해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왜? 시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 만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 근심하게 되는데 뭐라고 근심해? 잠깐 근심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잠깐 근심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할 수 있는 일이 이 시험을 이기고 시험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근심하게끔 잠깐이면 이걸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자, 다니엘의 친구들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 안 하면 풀무불에 집어 던진다네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니까 어떻게 돼? 잠시 뭐에 근심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잠시. 근데 성경의 기록은 저들은 근심 안 했지만 어쨌든 풀무불에 던져지네. 풀무불에 던져줘요. 그러니 아이고 이제 죽는가 보다 했지만 살아나오잖아요.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 시험을 견뎌 넘어가게 하시는 분이 믿음 때문에 그게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응? 다니엘도 마찬가지지 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니까요. 근데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지키시고 보호 이끌어내시잖아요. 여러분 시험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도 말하잖아요.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그 기도가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이 나를 지키고 보호해주지만 시험과 환난을 만났을 때에도 그것을 이겨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잡아당기는 힘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쳐대는 그 소경 바디메오, 그 마음속에는 저 예수 앞에 가면 예수가 말씀만 하시거나 역사하시면 내 눈이 뜰 거야 라는 믿음 하나 때문에 외친 거잖아요. 그 역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능력, 믿음의 힘을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할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 이 믿음. 그게 풀무불 속에 떨어졌다 살아나오는 다니엘의 친구들, 사자굴에 던져졌다 살아나오는 다니엘.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전쟁 속에서 지금 몰락 위기에 놓여 있을 때 믿음과 기도로 살아남는 히스기야 왕, 뭐 많잖아요. 다윗 왕.
그러니까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할 것을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라?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 믿음이 참 그 금보다도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예수님 만나는 날에 주님 다시 오실 건데요. 주님 만나는 그날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싸워 이기며 승리한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시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금보다 귀한 더 귀한 그 믿음 때문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비된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산다는 것이잖아요. 그 빌립보서 3장에서는 부름의 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노라.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감에 있어서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로 여겨놓으라라는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결과는 금보다 귀한 그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을 그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서 정말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니까 즐겁고 기뻐하면서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보호, 승리, 칭찬과 영광과 존귀, 이게 최후의 승리, 구원 얻은 자의 누림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누림이 여러분의 누림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9절, 10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구원인데 이 구원의 대해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 선지자들의 얘기를 한 것이 그 뒤에 내용들이 다 무엇이냐면 그런 얘기예요. 선지자를 통해 무슨 예언했냐? 메시아 예언했잖아요. 근데 그 메시아의 예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사야 선지자도 말했지만 많은 선지자가 얘기하지만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실 걸 예언을 하셨어요. 고난 당하실 예수. 태어나시는 것도 나사렛 조그만 마을에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예언하셨고, 뭐 예루살렘에 할 때 나귀를 타고 스가랴에서 나귀 타고 입성할 걸 예언했고, 또 이사야 선지자는 십자가의 그 고난을 생생하게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오랜 역사 전에 그 생생한 십자가의 현장을 보고 기록한 것 같은 예언을 했잖아요. 또 예수님의 고난 예언, 부활 예언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뒤에 받을 영광을 얘기했어요. 영광. 고난도 얘기했지만 그가 받을 영광도 예언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거기 보면 12절에 이는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고난을 당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재림 이 모든 것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신 스스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택한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고난당하심도 나를 위하시며 부활도 나를 위하시며 하늘에 오르시면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도 나를 위함이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도 나를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한다고 사도신경 내용을 갖고 신앙 고백하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추려서 고백하는 거야 이게.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성경의 말씀을 요약한 신앙을 이걸 내가 믿습니다를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난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그런 건데 그런데 이것이 보세요. 12절에 보면 이걸 계시로 알게 됐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라고 말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자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복음 전하는 자는, 여러분 오늘도 전도들 하셨지만, 여러분 전도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솜씨로 토스트를 만들지요. 그런데 늘 우리 전도하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토스트를 만들어 줄 수 있어. 그러나 토스트를 받아가는 사람, 지난 주일날도 새로 오신 그 여자분 한 분이 토스트 전도하는 걸 보고 오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는 거예요. 그게. 그럼 그 마음을 볼 수 있죠. 받아 먹을 수도 있고 지나가며 볼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받거나 보면서 성령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면 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 복음을 받는 사람의 심령에도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 우리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승리도 할 뿐더러 전도의 열매도 맺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처음에 2절부터 시작된 말씀이 성령이잖아요. 주제가 성령이요. 마지막 12절도 성령이요. 그러면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끌림을 받고 있고, 또 나중에는 어떻게 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게도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도 될 수 있고, 이게 성령이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셔서 성령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 보시면 거기에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겠죠.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는 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데, 그 열매들이 하나같이 뭐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 사랑의 향기요 그게. 그래서 그런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이 되셔서 참으로 우리 마지막 때 이 시대, 교회는요, 이 교회는 시대적인 교회가 돼야 돼요. 시대적 교회.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교회가 되어져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고, 미래를 향한 미래적인 그 교회가 또 되어져 갈 때 이 생산적 교회, 생산성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 이런 건데, 아무튼 이건 교회론을 또 다시 우리가 한번 공부할 건데, 계속 또 몇 주간 계속 교회론을 공부할 거예요, 앞으로.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일 뿐더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고, 처치 프렌팅이라고 말하는 교회를 세우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그 성역 공부 팀들이 이제 이런 그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해 나갈 건데요. 우리 서강교회에 정말 영적인 리더자들이 좀 그런 의미에서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요.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나 좀 영적인 리더자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함께 이걸 공부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전체를 대상으로 그걸 할까 하다가 지금 그냥 이렇게 지원자를 뽑아서 가는 건데, 어쨌거나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루어가야 할 일은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의 원인이니까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다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할 놀라운 미래, 하늘의 소망, 또 여러분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누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성령에 의하여 내게 주어진 은혜와 평강, 또 산 소망, 그 믿음을 통한 능력, 이런 모든 것들 이제 내게 주셨으니 그 누림의 자리에만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